선택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서 결국에는 나의 미래를 만들고, 그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나를 만들고 내일의 나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취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 마지막은 반드시 복되고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다른 건 몰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선택하신 것은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신 것이고 사는 선택을 하신 여러분들의 미래를, 또 앞날을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힘이 필요해요. 힘. 자, 따라할까요? 힘. 힘이 필요해요. 힘.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되지 않아요. 힘이 있어야 일도 하죠. 건강이 있어야 새벽에 오고 싶어도 깨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소원함이 있어도 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왜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고, 왜 열심히 살고 또 사람들과의 인맥도 형성하냐면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은 치이고 어렵고, 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일을 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세상에 힘이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영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강한 영성을 소유한 자는 영적 승리를 얻고요. 그리고 더러운 원수 마귀를 때려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축복의 대로를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흥의 주제만 해도 주제가 뭡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돌파. 자, 다시 읽습니다. 돌파. 돌파를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힘이 있어야 된다고. 힘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영이 살아있으면은 심령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생각이 밝아지고 열리게 되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면은 행동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범사가 복된 거예요. 결국에는 영이 살아야 되고 영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데 그게 힘이에요. 힘을 받는다. 언제 힘을 받냐면은, 언제 내 영혼이 강한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냐면은 오직이에요. 오직. 길은 2개가 아니에요. 3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오직이라고 하셨으면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거밖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다윗처럼 골리앗을 눈앞에 두고도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도 담대하게 그 땅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권능은 어디서부터 온다?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됐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또 신약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았던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령밖에 없었고, 또 앞으로도 그 방법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권능을 받을 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대요?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냐면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못자국이 있는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들려서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았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 내가 진짜로 그 자리 가운데 있었다, 이 사람들이 증인이니까 이 제자들은 당연히 성령을 받지 않아도 세상적인 용어로 증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보았으니까요. 하지만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가 본 예수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천국 복음을 전하고 알릴 때 비로소 증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증인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이 인생들을 막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고, 아까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자녀에 대한 걱정,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염려,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단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힘이 없으면 도태되게 돼 있고, 힘이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도 마음이 단단하지 않으면은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고 그거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어가지고선 무너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약하면은 인생에 찾아오는 작은 일, 학교에서 학부모님 좀 만나야겠다라고, 아이가 뭔가 이런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마음에 힘이 없으면은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비록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인생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권능을 받을 때 비로소 입술로만 나 교회 다녀요 떠드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셉을 보더라도 그렇고 다니엘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살아계신다, 그것을 막 외치고 알리고 막 그것 때문에 선교를 하고 순교를 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았지만 결국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무엇을 인정했느냐? 과연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왜 그것을 보았냐면은 그 인생의 형통함을 보았대요. 다니엘을 보면은 왕이 부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다니엘을 견제하던 수많은 세력들,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을 통치하고 있던 왕조차도 다니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풀만 먹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꼬일 수밖에 없는 모든 불리한 상황과 여건이 그의 인생 앞에 펼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누구를 붙잡았다? 하나님을 붙잡았다. 너 다른 신에게 절했다가는 사자굴에 던져버릴 거야.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뭘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모두가 알고 있어요. 홀로 골방에 숨어서 큐티하면은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알아요?
혼자 골방에 해서 속삭이면서 기도하고 몰래 기도하면은 누가 하냐고요. 하지만 다니엘은 드러내놓고 기도했어요. 창을 열고 누구라도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대번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리석은 길을 가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한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길. 주님을 붙잡는 길.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그 길을 뚫고 간 거예요. 돌파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과연 책임지시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지 입으로 지가 말해요.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다니엘이 설득하고 전도하여서 그 사람이 설득이 되어가지고선 다니엘아 네가 믿는 종교가 맞다 한 것이 아니라 왕이 스스로가 그 결과를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본인이 인정을 한 것이에요.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오히려 온 나라에 공포를 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죄다 망할 줄 알아. 오히려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권능은 공짜가 아니었다. 그 권능은 오직 여호와를 붙잡는 믿음의 선택을 한 다니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붙잡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붙잡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늦은 밤에도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하심으로 성령에 늘 충만한 삶을 사셨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조차도 돌파하실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에요. 그 동일한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 꼭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실 능력에 힘입고 한 번에 되진 않죠. 하지만 쌓이고 말씀드렸죠? 선택이 쌓여서 오늘 내가 된 것이고 내일과 오늘의 선택이 쌓여서 나의 미래를 결정짓듯이 오늘 쌓은 만큼 추수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에요. 오늘의 기도는요 결코 내일 열매 맺지 않아요. 오늘 한번 기도했다고 오늘 나의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의 기도, 내일의 기도, 미래의 기도가 결과적으로 나의 끝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케 하는 귀한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려 그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